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약 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실제적인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경건을 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그 한 교회를 섬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가장 필요한 영적 자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겉에 드러나는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모든 예배 집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어떤 모습은 어떻고 자꾸 어떤 외양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건의 참된 뜻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보면 godliness가 바로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평생에 이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3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른 말씀 중간에 딱 나오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즉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가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고 생명이신 거죠. 또한 예수님의 12사도와 또한 가장 늦게 사도된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장 3절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피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생각해 볼 때에, 당시에요, 헬라 시대에 이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돌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당시 유행하던 웅변술 그리고 변론술을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잘못된 교훈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그런 잘못된 교훈에 자꾸 빠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피스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단의 가르침들,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유행하던 잘못된 이단 사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헛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언제나 견고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더욱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교훈들, 어떤 위로가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주시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점점 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곳에는요, 정말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검색해서 찾는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은 가끔씩 찾거든요, 더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자료들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한두 가지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도 자신들의 가르침을 포교하기 위해서 얼마 많이 포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이 자신이 이단이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이단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통 평신도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는 이것들을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이단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여러분 그 신앙인들을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진리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요, 다원주의화 되면서 진짜와 가짜가 너무 다 섞여 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언제나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잘못된 교훈들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진리처럼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이 더욱더 기초가 돼야 다른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지금도 뭐 안 좋은 그런 나쁜 것들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공중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평소에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 항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몸의 항체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잘못된 것에 이게 걸려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아프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큰 그런 건강한 항체를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 어떤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믿음과 경건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평생에 우리 작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지만 우리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경건의 능력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6절을 보세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건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 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족이라는 이 감정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졌을 때 오는 그 감정을 의미할까요? 원래 이 만족이라고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어서 오는 만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 바로 이 영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어요. 따라서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뜻이죠. 물론 당시 철학 중에서도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에서도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마음의 평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물론 마음의 평정, 환경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의 참된 만족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만족은요, 나를 창조하신 분과의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자신이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완전히 반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비결을 자신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 이 구절 다음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직전 구절에서 나오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 물질 만능 사회주의 속에 살면서 이 사회의 흐름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인터넷에서는 더 욕망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TV 광고나 우리들에게 오는 문자 광고를 보세요. 더 많이 소유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TV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얼굴은 행복함과 만족감이 넘쳐 보이죠. 예. 그러나 그거는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물건을 샀다 하여도요, 그것으로 오는 만족감, 그것으로 오는 행복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며칠, 몇 달, 그것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신형이고 가장 좋고 그것을 샀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구형이 돼버려요. 더 좋은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신상품이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직전 제품과 이것이 업데이트됐고 이것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라고 부추기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내가 뭐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저절로 되지 않고 여러 삶의 광야와 같은 고난과 같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훈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어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막 많은 돈을 딱 쥐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했던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격언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위에 무엇을 집어넣고 가겠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 위치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떠날 때는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찍 깨닫는 것이 크게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 보세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최고의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전도서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흙으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욥도요, 이 욥기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거부였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신 것도 여호와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서요, 자족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우리 마음에 언제나 훈련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더욱더 지녀야 할 신앙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현대인의 삶은요, 과거 20년, 30년, 4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이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랑 비교하면 모든 환경이 정말 새로워지고 편해지고 우리가 그때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거보다 지금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이고요, SNS 같은 그런 것들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부자인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꾸 내 마음이 비교가 되고 위축되어지고 쪼그라지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하고 이 자족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나의 눈을 높이 들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에게 맞추면 나는 언제나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것에 눈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하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두면 우리는 평생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를 이 물질적인 것에 두지 말고 더 고귀한 것에,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완전히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또 나의 집을 생각할 때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그죠? 비싼 고급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할 때 탈 수 있는 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뭐 공부 정말 잘해서 서울대 간다고 그것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그렇죠?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 모레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미국의 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약물 치료를 일단 기본으로 하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이것도 병행을 한대요. 소위 감사치유법이에요. 감사치유법.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삶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하고 적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정말 놀라운 거는 그렇게 했더니 이 감사치료법이 약물 효과보다 더 치료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회복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치료법이 단순히 정말 정신적인 치료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은혜자매 정말 항암 치료 중에서도 매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 은혜자매 유방암이 사실은 보통 유방암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에요. 전이가 빠른 힘든 치료 중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 중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자매를 보면.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축복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자매를 위해 온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되신 우리 형제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고, 또 남자친구도 또 나와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삶 속에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에게 주신 어떤 음악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 그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에게 삶의 어떤 증거로, 체험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도 또 4월 말에 수술의 스케줄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이후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요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랬죠.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비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볼 때에 이제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